오늘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우신 사랑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의 한 상인이 자기 집을 팔기 위해서 내놨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광고 사원이 이분의 집을 자세하게 세밀히 살피고 조사해서 그 구조와 시설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잘 설명하는 내용으로 광고를 신문에 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 이 집을 내놓은 집주인 상인이 갑자기 신문을 들고 막 급하게 광고한 사원을 찾아왔어요. 아침부터 문을 막 두드리면서 웬일이세요? 나 집 안 팔겠어. 그 집은 절대 팔 수가 없습니다. 사원이 눈이 동그래서 왜 그러세요? 하고 쳐다보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훌륭한 집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어. 아마도 내 평생에 이렇게 훌륭한 집은 다시는 찾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나는 집을 팔지 않겠어. 오늘 어리석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는 좋은 줄도 모르고 감사한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만 있으니 복에 겨운 겁니다. 조건사님 맞죠? 예배 나와서 보니 복에 겨운 거죠. 그죠? 예배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 이 뜨거운 교회, 이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다라는 거, 특송할 수 있다라는 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입니다.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시편 73편은 시편 전체 큰 주제로 볼 때 세 번째 책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시편은 150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150권도 주제별로 5권으로 묶여 있어요. 우리는 그냥 150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용상 다 5권으로 묶여 있고, 오늘 73편 바로 위에 제3권 세 번째라고 합니다. 이 5권으로 묶인 것은 무엇하고 구조가 같다고 했어요? 모세 오경.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맨 처음에 있었던 성경은 모세 오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시편의 첫 번째 묶음 제1권은 창세기와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다음에 제2 번째는 출애굽기. 출애굽기 뭐예요?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의 시가 많습니다. 다윗이 나를 건지신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 세 번째는 뭐겠어요? 레위기입니다. 성경의 레위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정결의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그래서 시편도 레위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오늘 시편 세 번째 성경입니다. 73편부터 83편까지 17편이 예배시로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11편이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지었어요. 17 중에 11편을 지었으니까 많이 졌죠? 이 아삽이 누구냐면 제사에 능한 자, 다윗 시대에 다윗이 발굴해서 세운 사람. 근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성가대장입니다. 그래서 이 아삽은 예배를 돕는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찬양의 시들을 정리하고 그 시를 부르고, 아삽의 시가 12권이 있는데 그 12편 중에 11편이 오늘 세 번째 이 레위기와 같이 나가는 시편의 세 번째 편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한 편은 또 어디 있냐? 저 앞쪽에 시편 50편. 그래서 아삽이 지은 시는 시편 50편, 그 다음에 오늘 73부터 89까지 그 사이에 11편.
시편 50편에 보면 아삽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50편 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라고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 그냥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혈통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제사로, 예배로 하나님하고 약속한 사람들, 계약한 사람들이다. 시편 50편 8절에 보니까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번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제사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무조건 책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의 죄와 허물을 내가 씻어주시고 덮으시겠다. 그리고 시편 50편 23절 마지막 끝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가 아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께서 그 감사로 예배하는 자들의 행위를 옳게 여기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겠다. 감사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구원의 기적을 베푸시겠다. 건강 때문에 괴로웠는데 감사로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건강하게 하셨고, 아드님 때문에 힘들었는데 감사로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영혼을 뜨겁게 해주셨고, 때로는 물질 때문에 어려웠었는데 감사로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물질의 문제를 풀어주셨고, 때로는 부부관계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부부관계 문제를 다 푸셨고.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게 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예배를 기쁘게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73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편 73편의 구조를 이렇게 제가 좀 나눠봤어요. 성경이 좀 길거나 아니면 성경을 볼 때 그냥 무작정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구조로 단락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 단락 한 단락 살피고 한 단락 한 단락 보면은 그 구조를 통해서 짜임새를 읽을 수 있고 그 내용들을 읽을 수 있어요. 1절부터 13절까지는, 1절부터 13절 여기까지는 무엇이냐면 악인의 형통에 대한 회의, 속상함, 악인들이 너무 잘 돼서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런가 하면 14절부터 16절은 의인의 고난 때문에 회의가 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8절까지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에 대한 확신과 찬양,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1절부터 13절 악인들의 형통 때문에 속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나쁜 사람이 저렇게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계신 걸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게 맞는 걸까?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이 너무 불편하고 늘 손해만 보는 것 같습니다. 왜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드니까. 오늘 시편 73편을 쓴 아삽도 그런 생각이 들고 고백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내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한 자들, 오만한 자들이 너무 잘 돼서 질투하고, 심지어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편하게 죽고, 그 심히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어떻게 악한 자들에게는 고난도 없는지,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는지, 아삽이 살던 그 시대에도 3000년 전에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형통했고, 그들의 형통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오만했고, 그들의 오만한 모습을 보면서 아삽은 질투도 일어나고 속상하고, 심지어 그들은 살쪘습니다. 그들의 소득은 그들이 마음에 소원한 것보다 더 많습니다. 능욕합니다. 악하게 말합니다. 거만한 데서 거만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함부로 말하며 살아갑니다. 9절 보세요. 참,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 말이 뭐예요? 입은 하늘에 뒀어요. 거룩한 척해요. 진리대로 사는 척해요. 혼자 착한 척 다 해요. 근데 그들의 혀는 어떻게 해요?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중적입니다. 거짓됩니다. 가식됩니다. 악한 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이잖아요. 그죠? 약한 사람들이 의로운 척 다 해요. 온갖 똑똑한 척 다 합니다. 온갖 훌륭한 척 다 해요. 그런데 보면 이중적이에요. 위선적이에요. 가식적이에요. 아삽이 그걸 보면서 괴롭고 속상합니다. 13절에 보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악한 놈들 잘 되는 거 보니까 내가 착하게 사는 게 제일 바보 같고 헛된 것 같다.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나는 무죄하게 살았는데, 이거 진짜 헛된 것처럼 내가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 의인의 고난에 대한 회의입니다.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어요. 세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들 있죠. 그죠? 악인들, 의인들. 자, 누구를 봐도 속상합니다. 악한 놈들 쳐다보니 배 아프고 속상하고 괴롭고, 의인들을 봤더니 또 의인들은 또 잘 돼야 되는데 의인들도 힘들고. 이 말은 뭐예요? 세상을 보면 어떤 사람을 보든지 회의에 들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삽이 계속 좌절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위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아삽이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눈을 뜨자 이제는 악인들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들의 종말을 깨닫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내가 세상 속에 있을 때,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악인을 보든지 의인을 보든지 괴롭고 마음 아프고 힘들었는데,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의 미래를, 악인의 미래를, 의인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는 성전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18절부터 20절,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번지시니 그들이 갑자기 황폐하였고 놀랄 정도로 그들이 전멸했습니다. 사람들이 잠에서 깨면 꿈을 무시하는 것처럼 주께서 깨신 후에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악인들은 그들이 지금 큰 소리 치지만 미끄러운 곳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곧 파멸로 떨어집니다. 갑자기 황폐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전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이 잠에서 깨면 꿈을 무시하는 것처럼 주께서 깨신 후에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십니다. 그죠? 꿈에는 괴로웠지만 잠이 깨고 나서는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깨달은 아삽은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아삽은 영적인 눈을 뜨기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세상에 보면은요, 진짜 눈이 어두운 사람,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쩌고 세상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그런데 영안이 열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열어주신 다음에 모든 것을 깨달으니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악인을 질투했던 내 마음이 찔렸을 겁니다. 부끄러움을 깨닫게 됩니다. 영혼이 있지만 영혼의 눈을 뜰 수 없었던 맹인은 우매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느 정도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며칠 전에 자기 장모님의 중한 열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지금 갈릴리 바닷가 주변에서 예수님께서 매일같이 말씀을 전하면서 부흥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갈릴리에 배를 띄웁니다. 밤새 그물질합니다. 그러나 밤새 그물을 던져도 고기는 잡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새벽녘에 피곤한 몸을 가지고 다 마치고 잠을 자려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피곤한데 배를 띄우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하십니다. 거기서 설교하시더니 이제 끝났는가 했더니 배를 띄우래요. 피곤해 죽겠는데 그물 다 씻어놨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배를 띄웠죠. 그랬더니 이쪽에다가 그물을 던지래요. 그쪽은 고기가 없는데, 이 시간에는 고기가 안 잡히는데 힘든데, 베드로가 속에서부터 근질근질하니까 한마디 합니다. 주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여긴 고기가 없습니다라고 더 말하고 싶은데 꾹 참고 그 한마디 하고,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내 그물은 던져볼게요. 주님 말씀하시니까 내 순종은 해볼게요. 그물을 던졌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물이 묵직합니다. 막 파닥파닥 하는 겁니다. 손에 당겨지는 것이, 고기가 잔뜩 잡혀서 당기질 못하겠어요. 멀리 있는 친구를 부릅니다. 그물이 찢어질 지경입니다. 자기 배와 친구의 배, 두 배가 가득 잠기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반응을 보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모릅니다.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자기가 의롭다라고 착각합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제일 훌륭한 줄 압니다. 점점 더 교만해집니다. 점점 더 어리석음과 우둔함 가운데 깊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안개 속을 헤매면서 다닙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내 죄 때문인 것을 모릅니다. 언제 깨닫게 될까요? 언제 깨달아요?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나의 죄와 악이 보이고 분별이 됩니다. 내가 어리석고 우둔한 소경임을 알게 됩니다. 제가 요즘 신방하다가 발견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몰랐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예수님입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나의 낮은 몸, 천한 몸, 어리석은 몸, 죄악된 몸, 우둔한 몸을 영광의 몸, 주님의 몸과 주님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제가 신방하다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인생은 예수님을 만날 때에만 낮은 인생, 값없는 인생, 어리석은 인생, 우둔한 인생, 교만한 인생들이 고귀한 인생, 값진 인생, 지혜롭고 거룩한 인생, 겸손한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기다리고 계실까요? 어디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까요? 예배의 자리,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만나십니다.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한다.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성수에서 예배함으로 증명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 성도들의 소문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있어서, 믿음이 살아있었어요.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꿈을 꾸며 기다립니다. 그 뭐가 있었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사랑은 뭐예요? 사랑해라고 말한다고 사랑 아닙니다. 그 사랑에 대한 나의 수고, 나의 헌신, 나의 희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공유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들과 함께 시간 나누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근데 이 못돼 먹은 자식들은 부모님에게 시간 드리는 것을, 내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누가 사랑하는 걸까요? 제 얘기예요. 우리 엄마는 저만 만나면 행복해하고, 우리 엄마는 저를 되게 보고 싶어하고, 우리 엄마는 저하고 시간을 가까이 하고 같이 하고 싶고, 이 나쁜 아들은 맨날 바쁘다고, 엄마 바빠요, 엄마 바빠요, 엄마 바빠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 사랑에 100분의 1도 안 돼요.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공유하는 겁니다. 자기 시간을 희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꺼이 시간을 드립니다. 예배의 시간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기뻐합니다. 저는 대개 새벽에 한 3시 50분에서 4시 사이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후배 목사님하고 얘기하다 깜짝 놀랐어요. 그 후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몇 시에 일어나냐 했더니 3시에 일어난대요. 3시에 일어나서 뭐야? 뭐해? 설교 준비하지? 3시에 일어나서 설교 준비한대요. 자기 늘 바쁘대요. 뭐 그렇게 바쁜데? 그랬더니 난 맨날 노는데 넌 뭐 그렇게 바쁘냐? 그랬더니 자기는 매일 설교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 뭐 그렇게 설교 준비가 힘들어? 그냥 나는 준비 안 하는데? 되게 찔렸어요. 3시부터 일어나서 설교 준비한다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시간 드리려고, 자기 시간 드리려고 맨날 설교 준비한대요. 그러니 맨날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찔리고 회개했어요. 나도 이제부터 조금 더 부지런해져야 되겠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그 예배자가 마음이 정결한 자고,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다듬으십니다. 25절 이하는 이런 깨달음을 깨달은 아삽의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25절 26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디시라. 하나님은 하늘이나 땅에서 내가 사모하고 내가 바라보는 가장 귀한 분입니다. 내 육체, 내 몸과 나의 마음은 쇠약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분기십니다. 누가 깨닫게 돼요?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아삽은 드디어 진짜 복이 무엇인가 깨닫게 됩니다. 28절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세상이 주는 어떤 것, 재물, 명예, 권력, 그것들은 진짜 복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만이 복이니라. 세상은 늘 흔들리고 불안하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복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큰 복은 뭘까요? 좋은 학교에서 1등하는 것? 좋은 집에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사는 것? 제일 좋은 장난감이 넘치는 것? 좋죠. 그러나 그것들 다 가지고 있어도 엄마와 아빠가 안 계시면 가장 불행한 아이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없어도 사랑하는 엄마와 사랑하는 아빠와 함께 있으면 아이는 가장 행복한 시절을 지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요, 부잣집 아이들, 그래서 제가 부러웠던 애 중에 하나가 학교 바로 앞에 문방구 하는 집 아들 친구였는데, 얘는 집에서 학교까지 1분. 야, 그러니 아침에 8시 58분까지 자고 59분에 일어나서 학교로 뛰어가도 갈 수 있잖아요. 제일 좋은 거, 얘네 집은 문방구, 학고방입니다. 학교 갔다 집에 오면 다 지내 거예요. 이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저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제가 몇 번이나 꿈에서 걔네 집에 놀러 갔던 생각이 나요. 꿈에 보면 걔네 집에 가면 먹을 게 많아요. 그거 다 걔 거예요. 우리는 돈 가지고 100원 가지고 뭐 사 먹을까 고민하는데 걔는 그게 없어요. 그냥 다 집어먹으면 다 지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가 이빨이 제일 빨리 썩었어요. 구슬 많았던 애들, 딱지 많은 애들, 싸움 잘하는 애들 부러웠어요. 지나고 나니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지나고 나서 보니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아마 이 순간 임선규 권사님이 그러실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장경혜 권사님도 그러시겠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임 장로님도 그러시겠죠? 그거 여보 아무것도 아니야. 잘했어. 당신 돈 다 긁어가지고 강대상 이쁘게 해놔서 내가 마음에 드네. 임 장로님 그러시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은 육의 눈이 보는 것, 편한 것을 기준으로 세우고 사람들을 줄 세우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아삽이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동안 좋아 보였던 것들, 그동안 질투했던 것들, 그동안 모든 것들이 다 파멸로 가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무시하고 하나님이 심판해서 정리할 대상일 뿐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진짜 복이라. 예배 나온 여러분들이 성공자입니다. 예배 참석한 분들이, 수요일 예배 나온 분들이 지혜자들입니다. 복받은 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악인의 형통함을, 세상 사람들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악인들 때문에 속상할 때 많았고, 또 의인들이 제대로 안 풀리는 것 때문에 의문을 품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어리고 어리석음을, 우리의 우둔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존전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롭게 되기 원합니다. 거룩하게 되기 원합니다.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진리를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되게 복이라. 은혜에 감사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찬송하게 해주시고, 예배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선한 뜻대로 살게 해주시고, 주의 음성 날마다 들으며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나가는 지혜롭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